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이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처음 사면 이 신형 어떻게 이 자동차를 운전을 해야 될지 당황합니다. 운전을 잘 많이 해봤던 사람도 새 차를 끌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기름은 어떻게 넣어야 되는 건지, 백미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 가지로 작동 방법을 몰라서 헤맬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사용 설명서입니다.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또 그래야 아주 요즘은 차들이 고급스럽게 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다양한 기능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차가 나와도 한 10분의 1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냥 운전하는 것만 하죠. 다양한 기능 이런 것을 활용하려면 사용 설명서를 읽고 또 전문적으로 배워가지고 그 차에 대해서 잘 알아야 차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차를 잘못 쓰는 경우가 있죠. 뭐예요? 최근에도 사고가 난 적이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막 그냥 밀고 들어가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런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이게 사용 설명서대로 쓰지 않고 잘못 쓰면 그런 거죠. 기차가 가다가 기차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자동차처럼 철길 말고 나도 좀 그 자유자재로 좀 다니고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기차의 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차가 사고가 나겠죠. 우리가 차가 차의 목표 또 목적대로 잘 사용돼야 되는데 사용되지 못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배 아플 때, 또 마음이 아플 때, 우리 영혼이 슬플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을 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산단 말이죠. 근데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보면 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 여러 가지 사회 사업가들이나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살지만은 결국은 그들의 끝이 좋지 않단 말이죠. 왜?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인생 사용 설명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결국은 그들이 흔들리며 방황하는 것은 삶의 기준, 목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확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에게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아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다윗 시대까지만 잘 나가다가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율법을 잘못 쓰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사용 설명서를 잘못 쓰자
북왕국이 멸망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또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고 마는 거죠. 다 멸망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야 이제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는 막 정말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모든 선생님들이 다 율법대로 살자, 율법대로 살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율법은 죄를 드러낼 뿐이지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외에도 수백 가지의 그 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주일날은 빵 사 먹어도 안 된다. 주일날은 버스 타도 안 된다. 주일날은 택시 타고 와도 안 된다. 주일날은 공부해도 안 된다. 막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어렵게 만들어 놓고 다 이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된,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부터 율법을 중시하고 열심히 했지만 주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가 행위로 구원이 되지 않는다. 믿음으로 구원이 된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라. 예수님만이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고 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너무나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99%는 율법만 따르고 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그 인생의 그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잘 몰라가지고 방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같이 순종하며 나아가면 편안해질 텐데 마치 차를 타도 차의 사용 설명서대로 잘 쓰고 또 신호등도 잘 교통법규도 지키고 하면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요. 문제가 있어요. 힘든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나한테 문제가 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사방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결국은 왜 문제가 생겼을까를 내가 가만히 나중에 돌이켜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변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면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갈 길을 온전히 인도하실 텐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죠,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보고
또 괴롭고 슬프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부르짖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기쁨으로 살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내가 불행하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다. 나를 고쳐야 돼요. 나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저 사람 때문에 어려움, 저 사람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에. 그럼 저 사람은 나 때문에 피해자예요. 저 사람이 물론 잘못했어. 그때 왜 저 사람이 잘못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주변을 어렵게 만든단 말이죠. 주변이 왜 어려울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 그럼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네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고 그는 피해자입니다. 나 때문에 피해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자꾸 곁길로 가고 그래서 사고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것은 다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나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안 하니까 주변이 시끄러워. 주변이 시끄러우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고 오늘 제가. 그래서 먼저 나의 문제가 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봤던 모든 죄악을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문제. 돈은 없어도 돼요. 권력도 없어도 돼요. 상황이 어려워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평정되고 좋은 일만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말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데리고 와라. 내가 쓰시겠다. 이 성경은 두 가지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행복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라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사용 설명서예요. 내가 너를 쓰시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를 쓸 텐데 네가 좀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해. 주님, 아직 제가 좀 멀었어요. 그러면 이제 매 맞는 거야. 사방에 사고가 터지는 거야. 내가 왜 어려울까?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주님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지금 할 일이 있어요. 그래? 그럼 너 좀 가서 좀 방황 좀 해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도와주니까 누가 와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고난의 길에 주여 내가 항복합니다. 그때서야
가면 늦는다 이거요. 주님이 지금 쓰시겠다. 주님이 사용설명서, 여러분 사용설명서를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멘. 주님 뭘 하시려고요? 나를 사용하세요. 내가 주님의 사용을 받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비록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내 온몸 한몸 불살라 주를 위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새벽 기도를 꼭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 문도 못 열어. 예배도 못 드려. 꼭 나와야 돼.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목사가 돼서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때로는 의무적이고 억지로도 나오지만 교회 나오면 좋고 기도하니 좋고 은혜가 있으니 좋고 말씀이 있으니 좋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 좋고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억지로라도 하면 또 기쁨이 있어요. 새벽 기도도 처음에 나오려면 막 몸이 안 좋습니다. 가면 참 힘들게 나오지만 새벽 기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도요. 내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은 특별하게 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하게. 내가 억지로라도 나와서 기도하면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라. 그럼 기도하면 돼요. 누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의 또 우리 전사님, 사모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문제만 생기나. 내가 기도를 해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나. 기도 안 해. 이렇게 집어 던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도와주시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어. 그래서 다시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요즘. 예.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왜? 내가 기도해야 성도님들이 사고도 안 터지고 정말 좋은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10년간 주님이 참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돌아오고 진정하게 사용되게 남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의 주역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세요. 여러분 사용하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아멘. 내가 주님을 위해 사용받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 걸겠습니다. 내 한 몸 불살라 주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를 위해 몫을 걸며 희생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 주시고 우리의 권세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부부의 문제, 또 부모 형제의 문제, 재정의 문제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든지 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해답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주를 사용하시는 사용설명서이시기도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아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 목숨 바쳐 주를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며 달려갈 기자 작정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막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우리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